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나라마다 행복관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애인과 함께 피자를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 것이 이태리 사람들의 행복이고, 영국 사람들의 행복은 짓궂은 농담이 적중했을 때 그들은 그걸 행복으로 여기고, 독일 사람들의 행복은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행복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잘 때, 또 일본 사람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러시아 사람들의 행복은 집으로 들어온 비밀 경찰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을 알고 돌아갈 때가 제일 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 여인들의 행복은 임산부가 아기 업고 있을 때, 이유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또 한국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명품 잡지 모델로 나온 딸, 또 스포츠 잡지 모델로 나온 아들,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온 그녀, 실종자 명단에 나온 와이프가 또 한국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에게 어느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당신네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행복 지수를 따지면 방글라데시 사람이 늘 1, 2 정도 하니까 그렇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법 우리나라 속담도 알아서인지 대답하는 말이, 땅을 살 만한 사촌이 없어서 자기는 불행하지 않다고 대답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 속담을 알았는지 땅을 살 만한 사촌이 없어서 자기네들 불행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헤르만 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은 까닭인데, 마음속에 조화를 찾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른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에 이르는 길인지, 행복의 요소, 행복의 조건들을 모르고, 아니면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이란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정신위생학자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사람은 일하고 있어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일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놀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이 해야 된다. 사랑을 할 때 참으로 삶의 어떤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든 4번째 요소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경건히 예배할 때, 그때 인간은 참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그는 행복을 찾아서, 그는 그토록 극렬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했던 인물, 어쩌면 행복의 순례자라고 말할 만큼 그는 참으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가? 먼저는 그는 연애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만나자마자 한눈에 그야말로 뿅 가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7년을 무임금 노동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전날 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인 것을 알고는 또다시 7년을 더 이제 봉사하고, 그리고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14년의 세월이라면 어쩌면 청춘이 다 가는데, 그래도 야곱은 내가 이 여자만 얻으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는 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드디어 라헬을 자기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기침, 또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연애. 이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도 모르긴 하지만 난 모르게 연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들은 모르겠지 해도 다 눈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에게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이제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그토록 원하던 그 라헬을 자기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영국의 왕이었던 윈저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합니다. 심프슨 여인과의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그 왕위, 영국의 그 국왕의 자리까지 내놓았던 윈저공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화끈한 사랑을 했던 사람 중에, 많은 여인을과 사랑했던 사람 중에 시인 바일런은 무려 200명의 여인들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유명하고,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카 부인과 파우로라는 사람은 가장 눈물겹고 애틋한 사랑이었는데, 저런 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지 10년 동안 무려 8,223통이나 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저들은 이제 염원했다고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이제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으면 끝까지 행복해야 될 텐데,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토록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다가 막상 장난감을 손에 넣으면 그 며칠 좀 가지고 놀다가 금방 또 실증 나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토록 사랑을 원했고 이 사랑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이제 다른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토닥거리고 싸우고 때로는 헤어지는 일까지도 생기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신비스러운 공주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렸던 쭈앙이라는 남자는 막상 자기가 꿈꿨던 그 공주와 결혼하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랑이었는가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환상 속의 공주를 찾을 공리를 하고 나섰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존 그리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이제 가정들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그 강연도 하고 또 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대해 연구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깨달은 사실을 책으로 쓴 것이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서로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게 된 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매력을 느껴져서 그래서 금방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그래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불평과 투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매력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연애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이제 토닥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서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왜 너는 나처럼 이러지 않느냐 하고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래서 이제 서로 간에 많은 이제 그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결책이 있다면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데 있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쌍둥이도 서로 다를텐데 세상 누구도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럴 때만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이 연애 라헬을 자기 품에만 안으면 그는 가장 행복하리라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 그가 이제 막상 이제 라헬을 얻은 다음에 그가 생각 또 하나의 어떤 행복의 조건이 있었다면 많은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부귀다남이라는 말이 있었죠.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이제 그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많이 두려고들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려 4명의 여인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1명의 딸까지 더해서 그는 이제 13명의 자식 그리고 4명의 부인과 자기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면 그것이 때로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이제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이것으로 있어서 가족의 왁적을 하면서 가족의 어떤 활기가 넘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자크의 장편소설 람세스에 보면은 람세스는 태양의 왕으로 불리는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고대 전쟁사에서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불멸의 전략가로 꼽히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수많은 여자에게서 200명이 넘는 자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닮은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이 내부의 음모를 견제하고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난 자식만도 2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어쨌든 많은 자녀를 이제 두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이 생각했던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는 이제 물질, 많은 재산을 이제 모으는 것을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 야곱이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가축대를 보면은 3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또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이가 10이었다. 이것은 야곱이 가진 전체 재산이라고 하는 이거 상당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야곱이 선물로 주려고 그에서 일부를 떼놓은 것이 이 정도였다면 야곱의 전부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참 대단한 이제 그곳에서 20년을 보내면서 대단한 재산을 모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모으는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숱한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해서 과연 그가 행복했는가?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가 나는 1000만 불을 모아봤지만 그인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를 분명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어떤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가 갖고자 했던 걸 다 가졌습니다. 겉으로 원했던 여인도 아내로 삼았고 많은 자식도 그는 거느렸고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도 그건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두렵기만 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는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어떨 줄 전전긍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그 고백했던 창세기 47장에서 이 고백을 보더라도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20년 동안 피난 생활했고 드디어 20년 만에 모처럼 고향에 돌아오려다가 형이 또 자기를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이제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했고 또 형에게 뇌물도 준비했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약복강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 묻느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는 거기서 언젠가 내가 한번 당할 줄 알았는데 된통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때 나타난 반응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궁지에서 끌어내 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면서 그는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 야곱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명명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도 모아봤고 그리고 자기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싶은 것 하려는 건 다 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그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모든 걸 다 했지만 이것이 결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니고 이거 진정 자기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이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야복강변에서 그는 절실하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이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다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자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 어찌 보면 그동안의 야곱에 살았던 그의 행태를 보면 이 말은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의 모든 간교, 자기 재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가 이루었고 그렇게 이제 쟁취했기 때문에 제가 저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4명의 여자 얻어가지고 제가 난 제 자식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성 싶은 야곱인데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모든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그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하나님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또 1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거듭 그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이런 것이 얼마나 하찮고 다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도미노 피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로 있는 타마스 모네가는 다른 사업가처럼 그런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이제 땀과 노력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절정에 이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닥쳤습니다. 그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지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때 마침 27에이커의 땅에 미국의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드림하우스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것을 이제 한 절반쯤 지었을 때 그때 마침 친구를 만나서 친구로부터 C.S. 루이스의 책을 받고 그 책을 읽다가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so what? 어떻다는 말이냐? 근데 내가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냐? 그런 자기가 짓고 있던 그 드림하우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는 건축을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한 복지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조그만 집으로 그 집을 팔고 이제 자기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이 당시 뉴스에 그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당시 그 시카고 트리뷴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진정 참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이제 야복강변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거듭거듭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또 하나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요소는 화평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멀리 저 하란까지 피난 뒤 이제 도피했었고 그곳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다 또 형을 만난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이제 어쩔 바 몰라서 그는 야복강변 한 해 배 엎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때 돈을 달라고 했을까? 건강을 달라고 했을까? 출세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야곱은 그때 기도했던 것은 그가 구했던 것은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을 화평중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형을 이제 더 이상 원한 사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중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그 기도 그때 형을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난 그 소감을 뭐라고 비례하고 있는가 하면 보면 10절 말씀에서 그런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본래 얼굴이 붓고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 표현대로 보면 산적같이 생겼을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에서를 봤을 때 그가 화평중에 만났을 때 자기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뵙듯이 이런 반가움으로 이렇게 그 이제 따뜻함으로 이렇게 정겨움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 어쨌든 모든 건 내가 차지해야 된다. 모든 건 내 것 삼아야 된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다. 화평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화평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 다 모든 걸 다 이뤘어도 모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화평이 진정한 복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 경영이라는 책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말합니다. 싸움에 쓰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 것이다.
모든 것 대결에서 승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짜릿한 쾌감이 찾아오는지만, 그러나 거기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또 따르기 마련입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또 하나 깨달았던 행복의 요소라면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내 소유도 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든지 더 얻기 위해서 그토록 그는 광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족하다는 말이 그는 이제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족합니다. 형이 그 사양하니까, 아니 형님 제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형님에게 부디 이걸 받으시지요 하고 기꺼이 형에게 이걸 이제 선물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이었던 폴 게티라는 그 억만장자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세계의 제일 부자니까, 당신은 세계의 제일 부자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 듣더니 폴 게티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지금 재산만큼만 더 있다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소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 부자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들의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부자한테도 가서 당신 부자지 하면 부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불만이 그들 마음속에 다들 가득히 이제 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을 모으는 욕망을 그칠 수 없어 결하던 한 페르시아 임금이 지혜로운 현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을 갖고 싶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소? 그때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삶에 자족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옷과 신발을 하루만 입고 다녀보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은 신하를 전국에 보내가지고 참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그 옷과 신발을 좀 빌려와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근데 찾다 못 찾았는데 계속 이제 동네하니까 어느 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뭐더니 그토록 만족해하는 그 사람은 실은 옷을 입지 않고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D.L. 무디가 여러 달 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세상에 오로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시계아지를 걷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마치 온 세계를 소유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무디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줬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나의 기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할까? 부를, 권력을, 지혜를, 천재를, 행복을, 안전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아니다. 내 영아, 나는 내 하나님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경솔하게 노하지 않는 마음, 얻어맞고도 용서하는 마음,
이르는 곳마다 온순한 향기를 뿜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이러하여 나는 안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이것이 진정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은 다 가져봤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고 그는 더욱 불안하기만 했고 심히 답답하고 그는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참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줌을, 그리고 이웃과 화평함을 이룰 때 또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바스가는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웃과도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내 자신 안에도 진정한 이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평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어느 어린아이의 이름을 져달라고 해서 평강에서 강자하고 은혜에서 은자에서 강은이라고 이름을 졌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평강,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얻고 누렸지만 이것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된 하나님과 새로진 관계,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형과도 평화하게 했고 그의 마음속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중에 모든 이들과 더욱더 평화하고 그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야곱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 어떻게든 그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심히 답답하고 두렵기만 했던 것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었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주께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저희 자신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만족함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